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끝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7가지의 비유를 들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들, 평범한 일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많은 비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통한 비유, 목장 식구들을 통한 비유, 그리고 가족들을 통한 비유, 직장을 통한 비유, 또 내 삶의 물질과 건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내 삶의 비유들은, 이야기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어떤 지역적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도록 하시려는 비유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전에 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계속 앞쪽에서 날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로 여러분에겐 보여주십니까? 날개가 있지만 어디로 나가야 할지 문이 모르는 저 새의 운명은 문을 열어놓으면 언젠간 나가겠지만 꼭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농사 짓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보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모든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지 아니하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내가 말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깨달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 하고 아주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아주 씩씩하게 예!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마태복음 뒤쪽으로 가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그렇게 명확하게 깨닫아 알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더 수석이냐, 누가 더 높으냐, 12명이니까 내가 1등이야, 아니야 나야,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길을 오면서 너희들이 서로 싸우는데, 다투는데 무슨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느냐? 그랬더니 난데없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1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질문 드린 그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 세상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등과 열등이 구별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1등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1등이 될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인정을 받습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크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 예상 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예수님께 쫄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내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엄마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1등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몸값으로 치루어 주려고 왔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그 질문, 너희들 이거 모두 깨달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은 그냥 입술로만 예 하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 것처럼 착각에 빠졌던 적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놓고 순종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깨달았느냐? 예. 은혜 받았느냐? 예. 그럼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수없는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았지만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비유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예, 아멘, 좋습니다. 감동받았지만 과연 내 삶 속에서 그 가운데 몇 가지나 순종하며 내 삶이 예가 되게 하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 아멘 참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감동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내 손과 발과 내 삶이 예, 아멘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입으로만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당시에는 율법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오늘 쇼핑한 새로운 신선한 야채로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때로는 오래된 묵은 된장, 한국에서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오래된 된장으로 구수하게 된장찌개를 끓여 내놓는 것도 소중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옛날 것, 낡은 것, 오래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새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신약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낡은 것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골고루 균형 있게 꺼내서 그 말씀을 꺼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곳간이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의 스토어룸은 한마디로 물품 보관 창고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물품 창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낡은 것 같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숨겨두거나 감추어두지 말고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또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것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옛날 것도 소중하고 새로운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경험한 은혜만 붙들고는 살 수 없습니다. 새롭게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늘 새 것만 주장하지 말고 옛날에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경험한 그 오래된 은혜들을 낡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꺼내는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은혜의 전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만을 구하지 말고 옛날부터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꺼내는 집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옛날에 경험한 은혜만을 붙들고 지금 새롭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옛날에 받았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낡은 것만 의지하는 신앙인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노인은 노인대로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노인만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만 많은 교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또 옛날에 받은 은혜도 그대로 새로운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혹 새롭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의 시도를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늘 해오던 예전의 방식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늘 새로운 은혜만을 구하며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새로운 능력만을 찾아 나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있었던 은혜와 그리고 새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골고루 자기 물품 보관 창고, 은혜의 보관 창고, 말씀의 보관 창고에서 꺼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골고루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전부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새 것과 옛날 것을, 낡은 것을 골고루 꺼내서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누는, 꺼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54절에서 5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여기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말씀은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스캔들이라는 뜻입니다. 스캔들. 뭐야?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요셉 아들 아니야? 그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거 다 봤잖아요. 아니 그런데 무슨 와가지고 메시아라고 말씀을 가르쳐 회당에서? 라고 스캔달로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이중부정입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는다. 집안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받지 않는 법이 없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고향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고백한다. 지금 이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58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에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어느 정도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소수의 기적을 행한 것처럼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혀 그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존경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사렛을 떠나셔서 다시는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이전에 행했던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지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나랑 평신도로 있었는데, 똑같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집사님, 그리고 같이 술 먹으러 가고 낚시 가고 골프 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슨 목자야? 지난주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기적을, 응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고 떠나서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 부모님이 일찍 이민을 간 1.5세대가 계십니다. 중학교 때 이민을 갔답니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어느 정도 하다가 한국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만난 것은 아버지 학교가 막 시작되는 초창기였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학교의 지도 목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다 어느 날 미국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갔는데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입니다. 놀랍게도 그 형제교회는 그 목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 교인이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후임으로 청빙을 해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권사, 장로님들로 다 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 한 명도 그 어려서부터 자라는 모습을 본 그 목사님을 하대하지 아니하고 깍듯하게 공경하고 존중해주며 목회 리더십을 인정하여 그 교회는 지금 20년 가까이 가는 동안 시애틀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미국 장로교 전체의 회장으로 작년에 그분이 선임되어 섬기게 됐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앙적으로 뿌리가 깊은 집안에서는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공대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존중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기 전에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놈 어려서부터 내가 키웠는데 술 먹고 난리치고 그러다 봤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겠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시애틀 형제교회로 간 담임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어려서부터 코 흘리고 말이야 주변 사람 싸우고 그래서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했으면 그 목사님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면
그리고 목자와 목녀로 존경과 존중을 해줘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목자와 좋은 목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목사를 찾지 마십시오.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갑니다. 좋은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58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의 인생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려면 먼저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칠 것을 믿느냐? 먼저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먼저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눈뜨기를 원합니다. 병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되리지어다 말씀하셔서 그 병이 고쳐지고 삶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 주님이 행하셔봤자 그것은 기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너무도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기적,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사사로운 것 같지만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연한 것으로 밀쳐두고 계시다면 주님은 당신을 통해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에게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들 고쳐주길 원하느냐? 그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어야 고침받는다. 그때 그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 순간 그 아들의 귀신 들림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믿음의 마음,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분위기가 있어야,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분위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기적의 공동체가 되려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까요? 믿습니다. 그러고 시옷자리를 길게 빼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구호 외칠까요? 믿습니다라고 계속 외치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을 간증하잖아요. 그럼 간증하면 믿음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한번 기도해봐야지. 그렇게 은혜와 기적과 응답이 주변으로 확산돼 나가서 믿음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승 효과, 은혜의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죠. 믿게 되죠. 그러니까 또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간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또 간증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러니까 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그에게 또 응답하세요. 이렇게
서로 믿음의 상승력과 주변의 영향력이 자꾸 확산돼 나가다 보니까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도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이런 믿음의 마치 글라이드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그 공동체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돼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위기가 되려면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눠가며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런 교회와 목장은요,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 기도해. 이런 고백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헌신대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말씀드려봐. 이렇게 서로 주변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꽉 차게 되면 그러면 자꾸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회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따지고 그러면 분위기가 점점 다운돼서 그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분위기, 그리고 먼저 나눔하는 분위기, 순종하는 분위기, 섬기는 분위기, 사랑하는 분위기를 누구에게 미룰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분위기에 앞장서서 나갈 때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상승 효과를 일으켜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고향 나사렛이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내 삶 속에 작은 간증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혼자서 간직하면 안 됩니다. 그 간증과 그 기적과 그 은혜는 나 혼자 간직하라고 주시는 것이야. 물론 1차적으로는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는 사명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책임이신 말이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낡은 은혜,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을 꺼내는 것을 중요해요. 아까 말씀의 5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놓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꺼내놓고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그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내 인생 속에 간증을 주신 것은 나만 그것을 먹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공동체에 나눠서 은혜의 확산의 책임을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용기를 얻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달라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의 설교 한 편보다 그 간증이, 목사의 설교 10번보다 그 간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에 큰 도전을 줘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간증하게 되죠. 그럼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 간증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아내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또 역사하시죠. 이렇게 그 교회에 은혜와 응답과 기적과 사랑들이 능력들이 가득 차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 간직하고 꺼내놓지 않는 영적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옛날 것과 새로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소중하구나.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교회 순종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겸손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섬김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목장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기쁘죠. 목장에서 나누죠. 더 나아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서 그런 것을 나누고 사사로운 것이랄지라도 작은 것이랄지라도 우리 인생에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진 것만이 간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십니까? 그것을 목장에서만 나누고 끝내려고 한다면 그 이기적인 목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쏟아놓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호칭이 달라집니다.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땐 그 아이는 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막 태어나면 그 아이는 영아라고 부릅니다. 조금 지나면 유아, 조금 더 자라면 소년과 소년으로 불립니다. 그 다음엔 청소년, 그 다음엔 청년, 그 다음엔 중년, 그 다음엔 노년이라고 부르는데 60이 넘어서 노년이라고 부르면서 두 가지의 단어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호칭은 노인입니다. 또 하나의 호칭은 어른입니다. 노년의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노인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이 노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지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어른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쓰다듬어주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노인은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어른과 노인으로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어서부터 내 손과 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 노인으로 죽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어른으로 살아가고 어른으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노인으로 늙어갈 것인가 어른으로 늙어갈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어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구약의 여러 가지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그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 야다는 손을 의미합니다. 손. 그러나 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할 때 야다, 이 손의 의미는 빈손을 말하는 거예요. 빈손. 빈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기 것에 집착하는 인간의 손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남을 위하여 손을 편 그런 사람들의 손, 어른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죠. 노인은 늙으면 늙을수록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의 대상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손을 내밀어 빈손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을 쥐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격려해주고 자기 것을 나누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반면에 나이들은 노인만 많은 교회는 갈등과 분쟁이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만을 섬겨주라고 하는 사람, 늙은 노인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섬기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영적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오늘 은혜의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 어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분위기, 섬김의 분위기, 나눔의 분위기, 헌신의 분위기를 내가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안디옥 교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